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갖고 오는데 구약 자체의 완성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석하는 것이 구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쓰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영원한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분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내려가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그 육신이 되신 내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자체도 뭐가 되느냐? 말씀이 돼요. 이것이 말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다고 하죠. 입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마음과 입을 사람들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입으로만 시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못했어요.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예요. 행위.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했거든요. 이건 병렬입니다.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입에 있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되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개입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주로 시인하면 다 알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성령이 가르쳐 준다 했으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신 방식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을 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다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 내용들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알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나 성령 받았으니까 알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나눌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설교 들었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악마성이 왕이거든요. 왕. 그러면 죄인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요거 옳은 걸 알았다라는 기쁨을 갖고 너도 요거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이라는 걸 좋아해요.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게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 알아버리면 난 알아야고 되면 성경 덮어버려요. 말씀 안 들어요. 복음 처음 들을 때는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럼 나중에 얼마 지나면 이미 다 알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출애굽을 예상하고 약속의 땅을 예상한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주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주 개념이 나와요. 이 주 개념을 모르면 이 주가 어떤 주가 되느냐면 우상이 됩니다. 왕을 주라 하잖아요. 주군.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이 사고방식은 이방인이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네 입에 네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가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신가 주되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나 이제 천국에 넣어주겠네요. 이런 생각들 전부 다가 어디로 합류당하느냐면 유대교로 합류당해요.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 개념 자체가 유대인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 개념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죠?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들어가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맞다라고 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돼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다 할 때 유대인들이 그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까 모든 이방 민족이 범죄하였다.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미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려준 주 개념 예수님이 메시아다 했을 때 그리스도 개념 이게 다 있어요. 불교에도 다 있잖아요. 미륵불도 있고 다 있어요. 웬만한 종교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있느냐 하면 구약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둠이 뭔지도 다 알아요. 마귀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이것 빼고는 마귀는 다 알아요. 그 빼고 다 아는 내용이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는 뭘 모르느냐 하면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했죠. 예언을 했는데 다윗 언약에 근거하면 모두가 다 혈통적으로 난 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시 로마서로 가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보낼 권세를 갖게 돼요. 실제로 구약을 완성한 분이 율법에 마침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심판주가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 만군의 여호와죠. 여호와의 다른 호칭이 주거든요. 그럼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주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 28절에서는 주 만군의 여호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주만 갖고 와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 어떻게 땅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무다순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는 구약의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만이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심판권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가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가 되세요. 그분이 주가 되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있고 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구약 말씀대로 믿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죽였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 주의 자리는 죽고 부활하신 자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자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올라가야 주가 되잖아요. 이 하늘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되게 하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어디로 꼬라박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세계 속으로 더 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말씀이 십자가신 주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구원 자체가 다 날아가거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냥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는 자가 주님의 정인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려면 자기는 어떤 자로 드러나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할 수 없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주님은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킨 이후에 십자가 사건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속에 거하게 해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교회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죄 아닌 게 없는데.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죄 아닌 게 없다라는 선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헌금한 사람도 죄인이고 안 한 사람도 죄인이고 자비령한 사람도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교회 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살해 안 받고 먹고 사는지 한번 보자. 이제 본심이 나오죠.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고 살린다 이러면 믿죠. 믿기는 뭘 믿어요? 내 손과 내 땀을 믿죠. 인간이라는 그 한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룬 것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로마서 9장에서 주의 자리가 바꾸어집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주는 어떤 주입니까? 바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강팍케 하고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분이 주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는 죽는 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군림하는 주입니다. 그러한 주 개념이 다른 이방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왕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아수에로 왕이 다 이 개념이에요. 이 주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만의 독특성을 갖고 계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성이 담고 있는 그 주 개념, 왕 개념을 그대로 계시를 해줍니다. 다윗 왕도 똑같잖아요. 솔로몬 왕도 차이점이 없어요. 그 다윗 왕국, 다윗의 자수로 오시면 그분이 왕이 되시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단하죠.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면 주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주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되죠? 황제가 올라가든지 교황이 올라가야 돼요. 이 말은 어차피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라고 했잖아요. 주라는 의미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야 주예요. 이 내용이 없는 주는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교리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 개념, 구원 개념을 다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죠. 내 입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은 사람들로 핍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 세계 속에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양자인 거예요. 양자는 맏아들을 증가하는 아들이에요. 나는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증가하는 양자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지 않느냐? 맞죠?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해보라면 다 어디에 도달할까요? 부처에 도달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움받고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이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핍박하고 주님이 핍박당하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핍박당하는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핍박을 당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주는 우리한테 딱 맞아요. 구약의 여호와의 주는 어떤 주입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예요. 자기들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를 내가 믿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하였듯이 나도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줄 거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여호와를 주로 믿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핍박한 주님이 찾아와 버렸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찾아오기를 바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평범하게 일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이렇게 전했는데 상대가 믿잖아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기 때문에 믿으라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지 않느냐라는 이런 논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했어요. 주라 시인했는데 주라고 시인한 그가 누구를 살해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이 죽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인한다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 내용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 복수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온 집아 정령 알지니. 그러면 그 본문은 이스라엘 온 집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놀랍게도요, 이방인들을 구원시켜버리면 구원받은 그들은 이스라엘과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방인이래요.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 했잖아요. 왜 이리 복잡하냐 물으신다면 인간의 악마성이 그만큼 깊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심이 그만큼 기쁘니까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5만 번 바뀌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인간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아니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죄인으로서 한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였고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할 때 부인할 거리를 반드시 주님이 우리 세계 속에 만듭니다. 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느냐면 인간들은요 하라 하지 말라 안 하면요 지 마음대로 해요. 기준이 자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기준을 딱 던져놓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살아있는 말씀이 작동하게 되면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없다면 모이면 안 돼요. 십자가가 선포된다면 모여야죠. 주님이 흩으시면 흩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성령은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네 믿음 가짜이지 않느냐 덜추어내시고요. 주님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먼저입니까? 입이 먼저입니까? 이제 또 따져요. 따져도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을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여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게 나와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긴 것 같은데 다시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버리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십자가 앞에서 뭐가 되죠? 죄가 되죠. 죄가 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교회 온 것도 죄라고 하면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해요. 이 더운데 후덥지근한데 교회 왔는데 이게 왜 죄냐 이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주님이 몰아갑니다. 복음이 없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마귀와 싸워서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행위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연보를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연보를 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자리죠. 왜 부끄럽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 살렸어요. 물고기 2마리와 물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뭣밖에 안 했습니까? 말만 하셨잖아요. 인간의 노래는 말뿐이에요. 말. 오늘 밤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의하면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박살났으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건 부끄러운 겁니까? 자랑스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구약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분이 성령을 준 자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내용은 다 빼버리고 주가 된 자리에서 행세를 하면 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동방 정교회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죠. 부끄러운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밖에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못 받은 게 부끄러운 게 돼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부끄럽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그렇게 복음을 안다면 왜 현재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안목은 어떤 안목이냐면 유괴 안목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구약의 여호와를 주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주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주도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가리려고. 십자가 앞에서는 죄 아닌 게 없어요. 아까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해도요 부끄러운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재정을 투명하게 하겠어요. 피를 내세워야지. 피를 내세우면 교회 오겠습니까? 투명할 게 없어요. 우리 보세요. 투명할 것도 없잖아요. 부끄러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마가 우리를 가만 안 두죠. 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부끄러운 거야.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못 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죄밖에 안 돼요. 죄밖에 안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다투지 않아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내려오세요. 내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죄 안 지을게. 앞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게. 요즘 그런 기독교가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되면 모두가 다 누구가 된다고요? 이방인이 되고 내 백성 아닌 자가 돼요. 놀랍게도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내 백성 아닌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생각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자리가 성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두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이게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은요 여러 요소들이 같이 있어요. 거룩하려면 희생물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나오려면 나는 어떤 자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악마가 만들어준 부끄러움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셔서 이 말씀의 현장이 되는 몸으로 날마다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로 날마다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